한자 적었습니다. 제목은 요나 그 성에 혁명가로 파송했는데,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면 벼락으로 후리침 당할 줄 알았는데 그는 너느웨 성에서 멱살도 잡히지 않았고 매질도 당하지 않았다. 와, 요나처럼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복음 전하러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복음의 현장에 다름질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 그러나 복음의 현장은 다 고난도 그리고 멸시도 조롱도 핍박을 받는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은 그것이 너의 상급이다. 그것이 너의 기쁨이다. 너가 고난 당하느냐, 너가 핍박 당하느냐, 너가 멸시 당하느냐, 기뻐하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이 하늘에 너의 상급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너의 하늘의 마일리지가 너희들이 축적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거는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한국, 우리가 또 서명을 받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가 얼마나 모진 말 듣습니까? 완전히 이 주사파들로부터 우리는 내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이 말씀이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전하기 전에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신갑주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폭발하는 요나의 불벼락에 너느웨의 사람들은 단번에 무릎을 꿇고 굵은 눈물로 영혼을 씻고 씻었다.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 왜 너네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를 그들이 정확하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성령의 개입이 있었겠죠. 성령의 강력한 개입, 요나의 선포와 함께 성령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요,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망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요나가 망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야, 이렇게 지켜라. 그러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뭐시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왜냐? 요나가 충분하게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너느웨의 성을 요나에게 큰 잔치상으로 차려 놓으셨지만 요나는 그 잔치판을 둘러 엎으며 바락바락 하나님께 성질을 부렸다. 이게 40일 후거든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을 갖다 잔치판으로 차려냈는데 요나는 그 잔치판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린 겁니다. 요나는 뭐냐면요,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저 성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여 달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아담의 완고한 자아를 갖다가 요나가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무너뜨려야지. 왜 벽돌 한 장도 건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왜 제 발길을 가로막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저놈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완전히 이거 완전히 요나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배의 악한 귀신이 요나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영혼 관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바락바락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펴더니만,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대면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너네의 성에서는 뭐냐, 7배의 악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삿다지라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요나가 야, 너 그 당시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아느냐, 야, 너 잘하네. 내 이놈 정신 차려. 이 성은 내가 목숨을 건 대가로 주는 하늘의 선물이야. 이 성은 창세전부터 예비한 너의 영원한 상급이야. 이 성은 넝쿨째 굴러 너의 복이야. 알아? 이놈아, 어디서 성질을 부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 충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네의 성을 보면은 너무나 기쁜데 요나를 보면 이거는 뭐냐? 완전히요, 뭐 씹은 얼굴인 겁니다. 아니, 요나가 지금 춤을 취하지, 감사해야지, 기쁜 날뛰어야지. 기쁜 날뛰어야 요나가 성질을 부리고 있으니 그 속에 귀신이 7마리가 더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에게 굴러온 복인데, 지금 광화문이 차려놓은 잔치상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잔치상인 겁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들의 잔치상인 겁니다. 아니,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잔치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렇게 펼쳐나오는데,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저렇게 왕성한 잔치상을 펼쳐나오는데,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걸 갖다가 비판하고 그러면 요나가 똑같이, 저걸 갖다가 완전히 등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요나와 똑같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른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마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잔치상. 정광훈 목사님이 늘 콜링하, 다 나오라. 용서해주게 나오라. 다 내가 용서해주게 나오라.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잔치상에 나와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리면 되는데, 아니, 그 잔치상을 갖다가 뭐냐면요, 완전히 이걸 갖다가, 이거는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니, 이 목회자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이. 그래서 대한민국 목회자를 해서 주님이, 이놈의 새끼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을 맞고도 바락바락 떼들었다. 저놈들이 뭐가 제 상급입니까? 저놈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1000개 만개를 주어도 저는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개도 물어가지 않는 저 성읍이 무슨 나의 상급입니까? 완전히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니, 광화문이 무슨 우리의 상급이 된단 말입니까? 아니, 광화문이 완전히 저 거구들이 무슨 우리의 상급입니까? 또 이 시대 언론들하고 이 시대 그런 또 이 목회자들하고 이 시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당하고 똑같은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거구라는 건 거구. 왜냐? 왜 그 속에 거구라는 프레임 속에 그들이 동의를 합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악한 놈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귀신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들은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가까이 못할 존재다. 우리 강퇴를 하자. 그러면서 카톡에서 막 강퇴를 해버리고 그렇게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김 목사님이 노예 카톡에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광화문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근데 강퇴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냐? 영이 다르다. 영이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요나와 똑같은 그런 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나는 버릇없이 문을 쾅 닫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그분의 얼굴을 외면했다.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 내가 이러려고 내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습니까? 보십시오. 40일 동안에 나는 제대로 밥도 못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산에 열매 따먹어야 되고 치뿌리 캐먹어야 되고 내가 맨날 이랬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요나의 똥꼬집. 처음에는 그분의 얼굴을 펴여 다시스로 주랭랑을 하다 제비뽑기에 멱살이 잡혀 물고기 창자에 갇혀 비로소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더니 너네의 성에서 하루 만에 그들이 굴복하자 39일 동안 말년병장으로 빈둥거리더니 7배의 악한 놈이 되었다. 겉은 요나인데 속은 뭐냐? 완전히 주사파라는 주사파. 요나, 너네 성에 하늘의 혁명을 하려고 파송했는데 그는 40일 동안 무장해제함으로 오히려 그놈에게 상침을 당하여 천하의 쫄장부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너가 늘 두리고 떨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영의 세계는 이렇거든요. 영의 세계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상대에게서 어둠이 나갔다면 그 어둠이 나가지고 어디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그들을 위해서 이빨을 가면서 니는 시식이 내 너 속에 들어갈 게다. 너 맛 좀 봐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40일 동안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무릎을 꿇었다면 혁명가 이승만처럼 그 성을 반석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웠고 혁명과 박정희처럼 그 성을 새마을 운동으로 한강의 기적을 연출했을 것이고 혁명과 정광훈처럼 그 성의 부랴부랴 서시가는 독사들의 머리를 찢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하여 마지막 혁명의 깃발을 꽂았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처럼 됐을 것인데 요나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것인데 정광훈 목사님처럼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인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죽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기 십자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혁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여인의 자궁에 혁명의 불씨로 오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혁명의 나팔을 부르셨고 요단강에서 하늘로부터 혁명의 불도장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혁명을 완수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땅끝까지 혁명의 불을 던지셨다.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혁명가입니다. 혁명. 이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하늘의 쟁기를 잡고 이 땅을 갈아엎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혁명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혁명가이고 성령님도 혁명의 대물을 하죠. 혁명의 대물.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나타남. 이게 뭐냐?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혁명. 그래서 예수의 혁명. 너와 나는 하늘의 혁명가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하늘의 혁명가로 부름받은 겁니다. 성령의 혁명에 불을 받은 혁명가로 부름받았다. 혁명은 생명을 거는 것이다. 혁명은 매일매일 목숨을 내 건자만 할 수 있다. 혁명은 자유자만 할 수 있다. 종이 되면 혁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유자만이 그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외치는 겁니다. 왜냐?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유를 잃다면 그 자유를 내가 되찾기 위해서 뭐냐?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유. 혁명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린다. 하늘의 군사가 혁명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리고 땅에서는 뭐냐? 혁명하지 않으면 그놈의 종이 된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명가다는 것 자체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이 혁명은 어디로부터 되는가? 십자가로부터. 나 자신을 이 자아가 죽었을 때, 아담의 자아가 죽었을 때 혁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생명은, 그래서 아담의 자아가 죽었을 때 뭐냐?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배짱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혁명가, 그런 혁명가를 뒤따른 또 우리 그런 혁명가의 의식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